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는 이거를 세례 요한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기억하지요. 네. 광야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이 입을 열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들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달려나와 죄를 자복하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제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처음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등장하면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인사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할 것이니까 날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인간적인 인사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합당한 선포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내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을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요, 예수를 몰랐을 때 살던 나의 모습에 죄책감 느낄 때가 있지요. 내가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그런 죄책감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죄책감을 벗어버리는 그것과는 차원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책감을 벗어버리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말씀, 우리 2절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의 일성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 회개하라고.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고 있던 방향에서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이 방향으로 가면 내 인생은 잘못된 곳에 도착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딱 방향을 바꿔서 180도로 돌아서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180도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요.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칭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금식도 하기도 했고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껍데기뿐인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습관만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갔어도 그곳에서 제사 드릴 제물을 돈 주고 삽니다. 돈 주고 재물을 살 때 그 재물을 파는 자들은요,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흠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속여서 흠 있는 재물을 팔아 제사 드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알고도 속아주고 서로 속이면서 돈 벌고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깊이 뿌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시죠. 때를 따라 예배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 가셔서 정말 잘 예배 드리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이 책임감 때문이냐 의무감 때문이냐 내가 교회에서 불리는 집사님, 권사님 이런 것 때문이냐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거기에서 내 믿음의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야지 이런 간절함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게 붙어있는 직함 때문에 혹은 습관적으로 버릇 때문에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아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내가 돌아서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180도 돌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찾아서 함께 다 읽으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 생각만으로 내가 이것 바꿔야지, 생각만으로 내가 이런 죄 짓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열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회개의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한 사람의 삶에 회개 전과 회개 후가 분명한 차이가, 변화가 나타나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과 행실에서 사랑과 거룩한 열매가 드러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예배자의 모습이 회개의 열매로 보여지고 나타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높아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인간은 참 잘 익숙해지는 존재예요. 그렇죠? 뭔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에 참석하거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점점 그런 부분이 희미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옛날 모습 비슷하게 닮아가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진정 회개한 자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회개한 나의 삶의 모습,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지켜나가게 하는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의 힘을 여러분들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꼭 한 가지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늘 양식을 찾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늘 양식을 찾아 먹지 아니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도로 자기의 과거의 자리로 어떤 때는 밀려가기도 하고요. 나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기도 하고요. 걸려 넘어져서 거기서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다시 실패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꼭 말씀을 여러분들 삼시세끼 챙겨 먹듯이 말씀을 꼭 한 끼만 챙겨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외형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생명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이지요. 결국 불에 던져져 태워질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죠. 믿음의 뿌리는 말씀에 세워져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맺혀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지켜져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될 분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게 될 때 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부담스러운 표현이기도 하고 무거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나와는 별 상관없는 단어라고 여기며 신앙생활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신앙생활 어떤 한 구석에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녹이 슬기 시작한 걸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녹슨 부분이 점점 침식해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 한꺼번에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자기 삶을 잘 믿음의 눈으로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혹여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시고 또한 깨달아 하는 것, 그 회개를 통해서 깨달아 하는 것을 준행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귀한 말씀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예수 잘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꼭 나에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정에 지배받아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악투성이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진정 회개했다면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반복되는 똑같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죄와는 멀어지게 하시고 은혜 안에 가까이 머물게 하시며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우리 믿음의 삶을 올곧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